광야 생활을 끝나고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했던 법궤가 언제나 변방 기란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이동한 게 아니고 진을 쳐서 이렇게 군대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12지파의 중심에 법궤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법궤가 더 이상 중심에 위치하지 못했던 역사가 꽤 길었었던 거죠. 엉망진창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도 법궤는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그 법궤를 원래의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의 의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게 여겨졌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당연히 이 법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의도도 선했고 여론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인사사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오는 과정 가운데서 법궤가 흔들렸을 때 이것을 지키고자 손을 뻗었던 우사의 목숨을 취하신 거죠. 분명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오경에서 여러 차례 거쳐서 사람이 어깨에 매라고 이동 방식은 사람이 어깨에 매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레에 싣고 옮겨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우사라는 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말하죠. 두려웠다라고 말하죠.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라고 말합니다. 이거와 병행되는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 하에도 나타나는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사고는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다윗의 첫 번째 대처는 감정적 대처였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삐진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방치하게 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막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는 것, 이 모든 것은 온전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를 찾고 우리가 좀 더 자라나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 그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 언제나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죠.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에 앞서 그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순간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줘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분노한 모세가 한 번 치면 될 것을 두 번 내리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또 요나를 보시면 니느웨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여 반대로 가게 되죠. 그가 이 자신 민족의 원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그의 감정은 그를 반대 방향으로 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또 인물을 뽑자면 가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예배를 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에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정을 허락하셨고 그 감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독과 같아서 잘 쓰면 약이요, 못 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감정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들 혹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좋은 말로 해서 정상이 아니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감정은 이처럼 영적인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툴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기쁨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권세가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정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나의 감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감정으로 선한 역사를 멈추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악한 권세를 통하여 아니면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영향을 받아 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감정으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역대하에 나갔어야 되는데 역대상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도자가 잘 모르고 무지하고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사람이 희생됩니다. 우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법궤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획한 기획자가, 지도자가 처음부터 세팅을 수레에 실을 것으로 했으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지도자가 잘 모르고 무지하면 사람이 죽고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지도자의 무게와 지도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왕 세워진 자들이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좀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 선거 때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꼭 상달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역시 역대 우리 지도자들을 봤을 때 기대만큼 부응했던 지도자보다는 실망을 안겨줬던 지도자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는 없죠. 특별히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 이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신의 뉴스가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낀다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에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일일이 대처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히 멈추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악한 영에 휩쓸리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매몰시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분노함으로 제자리에 멈춰서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는,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